네, 오늘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깨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라 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자기 중심성이 깨지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깨지고 어디에 서는 거냐면 믿음에 서는 겁니다. 자기를 깨고 부활신앙으로 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기보다 나를 고집하려고 합니다. 나를 점점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깨기보다 내 세계 안에 갇혀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꼰대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꼰대가 돼버리기도 하고 고집이 세져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깨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내 고집이 더 세지는 게 아닙니다. 내 세계관이 더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지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죄성을 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그럼 여자다운 거는 이 남자답게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이 성경을 쓸 때만 하더라도 남자는 힘, 용기, 굳센 것을 상징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른손은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어상을 반영한 거지, 남자다운 거, 남자만 옳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용기, 힘, 굳센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용기 있게 너를 깨라. 용기 있게 깨워서 믿음의 소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돼요. 이번 주 다음 주면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깨야 됩니다. 내 중심성을 깨야 됩니다. 내 우물을 깨야 됩니다. 내 우물을 깨고 부활의 신앙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헤르만 헤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라는 거야. 알은 세계야. 근데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깨트려야 된다는 거야. 이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책에서의 이제 이 데미안은 그 영지주의, 신앙이 데미안도 있었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영지주의 세계관 안에서 막 성과 악을 막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그 세계관을 어떻게 하냐면 데미안이 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눈이 열리면요,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볼 텐데요, 두 가지로 오늘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는 헌금에 대해서 볼 거고요, 하나는 사역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 헌금을 보면 헌금 때문에 시험 듭니다. 깨어지지 않고 교회 사역을 보면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진 상태로 헌금을 바라보면 다른 차원의 헌금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사역을 보면 내 중심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맡기고 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을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한 부분을 하나 살펴보고 하나는 사역에 대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연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죠?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요, 이 연보라는 단어가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두 가지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헌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친구가 그걸 알고서는 물어봤어요. 그 헌금 어떻게 쓰는 거야? 너네가 다 먹는 거니?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너무 화가 났었죠. 목회자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
내가 헌금 들어봐야 잘못 쓰일 바에 난 헌금 안 할 거다. 그냥 내가 필요한 곳에 NGO 단체 그냥 내가 보내겠다. 이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에 대해서 맹목적인 분이 계실 수도 있겠어. 헌금을 하면 성베드로 성당을 져서 이 헌금이 딱 떨어질 때, 예전에 헌금은 동전이 떨어지니까 쨍그랑 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연옥에 있었던 부모님이 천국을 가겠지. 이 헌금을 축복의 수단으로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너희들 헌금해라 라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거야.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환란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어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가난한 자들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헌금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는 거야. 그 헌금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너희 교회만 성공해, 너희 교회만 잘 돼라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만 잘 돼. 그 돈을 가지고 너희 교회만을 위해 써. 너희 욕심을 채우는 데 써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그러니까 헌금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헌금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이웃들을 세워가는데 아름다운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제 이 옷을 누가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옷이 1,000만 원짜리라고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옷을 사는데 그 돈을 주는데도 난 아깝지 않다. 그것은 그 사람이 거기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물질이 우선순위가 그곳에 쓰는데 나는 그곳에 전혀 아깝지 않다.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 속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가는 곳에 있어서는 우리의 물질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고, 이웃을 향한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없는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 고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이번에 가을 선교를 갑니다. 선교를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다 될까요? 성경학교 사역, 오늘 그냥 우리가 차만 타고 가면 그냥 사역이 다 될까요? 마을회관의 사역, 그냥 차만 타고 갔다고 해서 될까요? 마을회관 사역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정유진 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시고 그걸 위해서 준비한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3만 원씩 회비를 내시잖아요. 그 회비는 거의 다 아마 제가 봤었을 때 식사비로 다 끝날 거예요. 거의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역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수련회를 하고서는 60만 원의 금액이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59만 2천 원이 남았는데요. 이 금액을 우리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이번 선교하는데 다 사용하기로 드렸습니다. 이런 헌신과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예루살렘은 지금 흉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게 가지고 가래요. 근데 뭘 가지고 가래요? 근데 바울은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어지고요. 부활의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요 은혜인 거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많은 능력과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신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신경 쓰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이 신경 쓰여요. 왜냐하면 은혜로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은혜가 아니라 이 돈 내가 번 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건데, 내 건데, 내 힘인데, 내가 가질 건데, 내가 들어가고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은혜로 해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강압으로 하는 분 아무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세금처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하세요. 억지로 헌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10주 동안 한다고 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누리길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길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로 살아가면 흉년에 휩싸인 예루살렘 교회가 신경 쓰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세워질 것에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보통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고린도전서 16장은 헌금을 강조할 기회다 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겠죠? 네. 저만 변질돼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절기를 앞두고서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였냐면요, 헌금에 대한 강조가 아니었어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느끼는 온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생활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그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물질을 나를 채우는데, 내 욕망을 채우는데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형편이 다 어려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채우는데 다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도 이야기하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금은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이때가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때 같이 모여서 헌금을 해야지. 내가 갈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올 때 그때 막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바울이 올 때 막 급하게 하면, 이벤트성으로 급하게 하면 이것은 내 의를 드러내기가 쉬워요. 나 예루살렘 교회 이번에 그 프로젝트 때 나 이렇게 헌금한다, 그러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액수를 뭐 했다가 아니라
다 수입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상황도 다르고 청년은 청년대로 다르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달라요. 용돈을 받는 사람은 용돈을 받는 사람대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입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청년들에게도 지금 도전하고 싶어요. 이때부터 물질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도 그때 우선순위를 잘 두고 살아가는 것이지, 나 지금부터 구별되지 않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때 헷갈리는 거야.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을 때 지금부터 물질을 어떻게 고백하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부터 고백되지 않으면 나중에 되어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때부터 여러분 훈련해 보십시오. 1,000원 용돈을 받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보십시오. 그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 은혜를 가져가요. 이제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여기서 은혜는 무엇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이죠. 이거를 가지고 가는데 누가 가지고 가야 되죠?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돈 때문에 교회가 시험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는 이 헌금을 잘 사용해야 될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 재무부도 있는데요. 우리 세계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이 지금 재무부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드린 그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의 의무 중에도 하나가 영적 지도자이고 행정 책임자입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잘 세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잘 세우는데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거고요. 이제 부활의 신앙의 눈이 열리면 사역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혹 너희와,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와 함께 머물고 싶다라는 이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겠죠. 겨울을 지낼 뜻도 하대요. 지내겠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바울이 그런 계획을 했어. 겨울은 너희랑 좀 지나고 싶은데, 이 7절을 보면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은 건 아니래요. 그냥 스쳐가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어.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거야. 내 세계로 내 굳어져 있는 사람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안 합니다. 나 겨울에 너한테 있을 거야.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냥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 세계관을 딱 굳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깨어진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출 여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여지가 있습니다. 나 겨울 지내겠다가 아니에요. 겨울을 지낼 뜻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거든요. 바울이 사역에 그랬어요. 바울이 원래 가고 싶었던 선교지는 어디였냐면 아시아였어. 근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야. 마게도냐로 가라는 그 환상 가운데 바울이 내가 안 깨어져 있잖아요. 기도할 거예요.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아시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고집이 더 세져요. 아시아 주시옵소서. 아시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쁜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시아를 계획했지만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주님께 여지를 내어두는 거,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 겁니다. 저도 11월 달이 되면 매년 그 다음 해를 계획을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제가 목회 계획을 가서 계획했던 게 뭐였냐면, 올해는 어디를 갈 걸 제가 계획했냐면 해외 선교를 가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창석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데도 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2023년도에는 우리 세계교회는 당연히 태국을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주보에 광고도 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실 분들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집이 결국 안 되기도 안 됐지만,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건 뭐였냐면요, 아직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 고집을 부렸다면 전 매주 화가 났을 겁니다. 제가 놀러 가자는 겁니까? 제가 놀러 가자고 광고 낸 거야? 저도 안 가면 좋아요. 그냥 태국 가면 여행이나 가죠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은 널 내려놔라.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냐면 예산으로 갑니다. 우리 예산으로 갈까요? 근데 기획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랑 회개했을 때 오늘 24명의 우리 선교팀원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아무 계획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난 겨울을 지낼 것이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타이밍이 아니라, 우리가 첫 호세 때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전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전도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전도가 됩니다. 진짜 저는 이번 9월에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는 진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 이제 9월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도 아이들이 배우고 있지만 교육 봉사를 도서관에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요. 근데 원래 이제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있고 토요일 날에도 이렇게 교육 봉사가 봉사하는 학생이 오고, 학생이 한 명이 연결이 돼서 같이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1대1로요. 그걸 이제 도서관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는 학생이 왔는데, 그 공부를 배우는 학생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허링이 살짝 나서 조금만 지사님 줄여주실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가르치는 학생 왔는데 공부를 배우러 온 학생은 없어서 저랑만 이제 둘이 이제 만나게 된 거야.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 학생.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커피 먹고 갈래요? 맛있게 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내려드리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학생이 저한테 질문이 있다라는 거야. 제가 2주 전에 그 학생을 처음 봤는데, 저도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는 신학을 전공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신학 전공했다고 했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예수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70% 80% 자기가 생각할 때는 90%도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예수가 뭘 했는데 그 예수를 아직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고, 예수가 뭘 했길래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고 저한테 예수가 누구인지 좀 얘기해 달라는 거야. 근데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학생이 얼마나 수지냐면요, 전국에서 수능시험 400등 안에 들었어요. 의대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아버지도 물리학 박사였고요. 어렸을 때 아빠 왜 하늘이 파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야. 파장이 막 해가지고 막. 그래서 중학교 때도 자기는 항상 주말에 어디 가 있냐면 과천의 과학기술관인가
과학관인가요? 거기 가서 항상 그 물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대요. 너무 물리가 매력적이었대요. 물리로 이 세상이 다 설명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도 물리를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물리로만 이 세상에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야. 얼마나 그 학생이 자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는지요. 물질이 20%고요. 암흑 물질, 암흑 제가 적어놨잖아요. 암흑 에너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물질의 20%를 다 막 찾아냈다고 생각하지만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는 아직도 우리가 연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야. 물리로 이 세상이 다 설명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근데 왜 예수는 아직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 학생이랑 이런 얘기를 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원래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왜 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허함과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충만하고 싶어서 지금 이제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교육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면 충만할 수 있을 줄 알고 물리적인 세계관으로 충만할 수 있을 줄 알고 운동도 해보고 자기가 충만이 뭘까 찾아보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예수를 전했어.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부터 교육 봉사 마치고 나랑 1시간씩 성경 공부할래?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하겠다라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대요. 내가 전도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이거에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건가? 내가 계획한 건가? 내가 결정한 건가?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가? 때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하지만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내 뜻만 남고 내 생각만 남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가는 가을 선교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선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에베소에 좀 머물겠대요. 근데 에베소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거 하나랑 하나는 뭐냐면 대적한 자가 많다라는 거야. 근데 이 유효한 문은 바울의 인생이 막 성공하고 로마에서 성공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였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였어.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겠대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믿었지만 유효한 문도 있지만 대적하는 자도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인 것 같아요. 유효한 문에 복음의 방점을 찍고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방점을 찍는 사람은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방점을 찍고 걸어갑니다. 이 땅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도 대적하는 자는 끊임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곡해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마귀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점은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유효한 문, 생명의 문, 복음의 문, 진리의 문에 방점을 찍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들의 사역에 깨어진 사람, 부활신앙으로 깨어진 사람은 어떤 결정들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바울, 에베소에 대적하는 자가 있지만 여기 머물겠대요. 왜냐하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생명의 방점을 찍고 갔죠. 고린도 교회 가고 싶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야 가겠대요. 주님께 여지를 두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볼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볼로, 너 고린도 교회 갈래?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라고 아볼로에게 요청했는데 아볼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갈 뜻이 전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랑 아볼로파가 어떻게 돼 있죠? 나눠져 있어요. 세력화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더 맞아. 고린도 교회 한 부류는 아볼로가 더 맞아. 세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면 어디로 갑자기 세력이 모아질까요? 아볼로파로 모아지겠죠.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했다면 아볼로는 당장 갔을 거야. 왜냐면 그래? 바울도 안 갈 거지? 나 갈게. 그래서 자기를 반대했었던 바울파를 무찔러버리고 이 아볼로파를 세력화시켰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 아직 안 가게, 아볼로가 아직 안 가겠대요. 성숙한 거야. 내 교회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야. 지금 아볼로가 가면 아볼로로 인해서 세력화되고 교회가 분열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멈추겠다라는 거야. 이게 부활신앙으로 깨어진 사람의 결정입니다. 나를 세력화시키고 나를 더 확장시키려고 하면 아볼로 무조건 갔을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주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면 그때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누가 가냐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누가 가게 되냐면 디모데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숙련된 목회자가 아니라 젊은 목회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디모데가 잘 있게 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을 했던 건 아직 디모데는 열의일 수도 있고 아직 숙련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직 목회자로서 훈련되면서 아직 훈련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대요. 왜냐하면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는 너무 스타 목회자, 한 목회자가 스타가 돼버려서 연예인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막 몰려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만 할 수 있고 그분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쳤던 게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아직 디모데가 바울처럼 신학적으로 잘 안 갖춰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볼로 말 잘했거든요. 아볼로처럼 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과 삶의 새로운 인도자를 세웠잖아요. 그냥 제가 욕심 부리면 차라리 우리 선교사님 계속 더 해주세요. 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계교회 디모데가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말씀과 삶 인도자분들이 세워졌을 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교회 당시 바울보다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다면 우리 세계교회도 지금 신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병수 간사님 있잖아요. 저한테는 밥 안 사주셔도 되는데 우리 병수 간사님 힘들어 보이면 밥 좀 사주세요. 예.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병수 간사님이 이게 젊은 목회자로 사역할 때 두려움 없이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세워져 가는 건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도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걸 통해서 교회가 같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우리가 깨워져서 부활의 눈이 열리니까 바울만 잘 되고 아볼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디모데를 세우는데 힘쓰잖아요. 우리 말씀과 삶 인도자가 잘 세워지고 우리 세계교회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고 우리 세계교회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사람이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소망이 을려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는 안식.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우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평화는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주님, 제가 멈추겠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방해가 안 된다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에베소에 머물겠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이곳에서 주님의 역사심이 있고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님 머물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계획을 주님 깨트려 주시고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내 중심성을 깨트려 주시고 오늘 시간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깨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내 고집이 앞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곳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아버지는 덮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가운데 덮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물결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덮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가을 선교를 위해서 시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들교회에서 하는 이 사역에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내 계획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서들교회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만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계교회는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우리 성도 가운데 주님, 우리 세계교회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선교의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로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은혜로 원신하게 하시고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로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로 아버지를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되어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물결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깨어 굳게 믿음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깨어지기보다 우리의 세계관으로 물질을 바라볼 때가 많았고 굳어진 나의 고집으로 사역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굳어진 나의 세계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주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의 이름 다 감추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한 발을 더 내딛게 하시고 내가 붙잡아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지만 은혜의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